지난 한 주간 변화산 집회에 참여하시냐고 수고하셨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쁘셨던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전도 축제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인사도 하고 찾아도 보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이 주께로 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이제 일꾼으로 삼습니다. 이제 이 일꾼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구주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 어둠의 땅, 엉겅퀴가 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으며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살아야만 하는 이 땅이죠. 이거를 이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세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인도하는 거죠. 그게 70인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가서 420년 동안 에덴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훈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모세는 그걸 이해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이 전략임을 말씀하면서 이제 복음에 증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천국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을 정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버려진 자, 나병 환자와 또 전신마비된 자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할 때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더라고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소문이 날 때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거 어떡하겠냐? 이렇게 모함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폄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 온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가족이 깨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낳고 죽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도되는 그 말씀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간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얘기했듯이 일상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새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제 중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장소가 집입니다. 집.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당신은 귀신 들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얘기했듯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누명 씌우고 어떻게든지 저를 없앨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일상생활 동안에 매일 나가서 복음 전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왜 유독 이때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32절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참 우리가 볼 때 엉뚱한 이야기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은 이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많이 폄하합니다. 뭘 폄하하느냐 하면 조상도 없냐고, 네 부모도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우리가 살아와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가 보면 하나인 것 같아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상도 없냐, 부모도 없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요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가정에 대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지만 그 첫 번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 위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다른 계명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는데 이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의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10계명 중에 5계명에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카바드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이게 장기의 용어예요. 그 장기가 뭐냐? 간이거든요. 간. 이 간은 장기 중에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있을 때 이 옳다는 말은 정의롭다, 맞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본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에베소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종교에서는 원치 않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유별나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을 깨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멀리하고 이거는 기독교에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어 주었듯이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장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제 이게 해석이 참 어려워졌어요. 다시 한번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디에 있냐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밖에 있는 가족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족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밖에 있는 친족들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둘러앉는 자들 향해서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누가복음 할 때 너희 안에 했을 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서 있고 앉아서 말씀을 전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곧 천국이다 이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표정이 없어서 지금 그럽니다. 아니면 정신이 멍한지. 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내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누구라는 거야? 나 곧 예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있던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섭섭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도 있어요. 뭐라고 해요? 3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거는 함께 있는 자들을 가족 공동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실 마리아는 잉태 때부터 동정녀 잉태부터 이 예수는 신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험 들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새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데 여기 마리아가 몇 명 나와요? 네. 1부 때는 팍 나오던데 2부 때는 이게 안 나오네요. 그지? 앞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3명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3명이 나와. 이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았던 건지 많이 이렇게 사용한 것도 이름인 것 같아요. 26절로 갈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안 물어본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쓰지요. 자기를 지칭해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이 사도 요한을 본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사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어요. 여기 여자는 뭐냐? 구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높인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실 천국에 대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가지 않고 여자여 구나이 하면서 이렇게 높임말을 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여러분 이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여인이 보소서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주기를 원하지요.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없었나요? 동생들이 있었고 누이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 육신적인 가족을 얘기한다면 얘들아 내가 오늘 이제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이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에게도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요한에게는 봐라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요한과 마리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에 순종하죠.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이때는 뭐냐면 관이 누워있는 관이 아니라 반토막 난 관이었어요. 석관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그 관에 집어넣으려면 다리를 꺾고 접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관이 다 요만해요. 꼭 요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려면 다리를 꺾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뼈가 꺾이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두 사람은 꺾어서 집어넣었어요.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 이미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지막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어요. 왜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요한은 마리아를 가족으로 삼습니다. 어머니로 만들죠. 그냥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한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 가족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을 오늘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첫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혼자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나 봐요.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이게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지금 잠들었다는 말은 이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다. 그가 죽어있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래서 아담을 죽이시고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되지요. 이것이 첫 번째 가족은 아담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그 가족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의 첫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 창조 질서 속에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누구를 또 죽여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그림자를 보여준 거야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든 이 장면을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게 돼서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봐라 너희 어머니다, 이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듯이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독교는 철저히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형제 자매가 되어져요. 저희 감리교회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나갔을 때는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일을 맡아서 하신 분은 탁사, 이탁사, 김탁사 그랬어요. 그리고 재정부 보시는 분은 유사, 그래서 우리 이장님 같은 이유사님 이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른 이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바로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의 연합으로 가보니까 다른 장로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하는데 이탁사, 이게 이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로교회 제도를 가져와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면 아직도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우리나라는 이 직분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 그러니까 새 가족의 공동체, 이렇게 해서 속회를, 지금은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 목장은 뭐냐면 거기서 자녀를 낳고 새끼를 치고 또 분가하고 이렇게 부흥의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홀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장을 만들고 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이 가족 공동체는 아담이 죽어서 갈릴배로 아내를 만들었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려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홀로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 가족의 일원이 돼야 되지, 가족에서 이탈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 비행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기독교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이건 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에게 있는 걸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게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거는 한 식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심해서 떠나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떠나버렸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러니까 3장에 얘기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뭐 전 재산을 다 팔았는지 하여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본어게인,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절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환상을 보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하고 영적인 절대 체험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체험,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안 맞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체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체험은 뭐냐? 거듭남인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집사 될 수 있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아도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요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시민 심성을 가지고 세월에 가면 품성이 좋아지고 인정도 받아서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 새로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만들어주신 이 새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것, 이거는요 영적 절대 체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불장군은 안 된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자꾸 여러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남의 체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조지 히필드라는 18세기의 최대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와 같이 함께 선교 일을 했던 분인데, 요한 웨슬리보다 이 조지 히필드가 당대의 설교로는 더 대가였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못 가면 요한 웨슬리를 보내고 왔던, 그런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분이 최고의 설교의 큰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신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지만 뭐예요?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절대 경험, 내 가족이 있느냐,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자녀가 된 걸로 있으면 안 돼. 성숙해져요. 가족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가져가는 성숙의 단계,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어렵지만 죽는 순간 영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신랑과 신부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대. 이성 앞에 말씀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이, 체험은 한참 밑에 있는 거죠. 예, 전통과 체험이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이성을 떠나요. 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가족을 파괴해요. 가족을 떠나요. 혼자예요, 혼자. 예, 눈빛도 달라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가족이 되려면 목표가 갖춰야 돼요. 이 목표라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지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데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한 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 공동체,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가정 공동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서 할렐루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남편에게 그러더래요. 네 속에서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래. 너 죽어가지고 이 갈비뼈 빼서 만들었으니까 네 속에서 나왔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왜 사랑합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네 속에서 나왔는데 뭐 사랑해? 내 속에. 그런데 여인들한테는 그래, 아내들한테는 내가 저 속에서 나왔지. 봐요. 잊어먹었을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남자는 아내를 보면서 내 속에서 나왔지. 아멘 좀. 다시 한번 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어디서 나왔어? 내 속에서 나왔지. 그러면 아내는 뭐야? 남편을 보면서 저 속에서 나왔지. 이러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재수없게 붙어가지고 저런 게 붙어가지고 막 내가 이 세상 최고의 잘못된 선택은 저 인간 만난 거다. 이거는요 십자가를 떠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가정이 깨진 것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옆을 보면서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거야.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